우리를 대표해서 정윤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의 자리를 찾아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혹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까지 기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지치지 않는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의 모든 교제가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주간 다시 일어나고 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 예배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이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난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동부 319에 진짜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배는 좀 저보다 좀 있어 보이시는데 목소리는 다 미소년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뒤에 오늘 우리 초등부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앉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찬양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시죠? 돈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돈도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명예도 필요하고 뭐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족구가 또 우리 교회에 또 약간 상징성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도 족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족구도 잘했으면 좋겠고 학벌도 또 좋았으면 좋겠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원만하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가도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 필요를 넘어서 이것들을 의지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의지해 버린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고 뭐 건강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강을 의지해서 뭐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힘이 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남을 축복할 때 남에게 말할 때는 이것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액자 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글자로만 여기고 나에게는 잘 적용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도 내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작네요. 솔직히 나의 삶과 이런 처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힘이 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신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더 힘이 들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병들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지금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게만 만들고 있는 것 같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삶은 좀 더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점점 밑으로만 내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씀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적용시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앞부분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18장 앞쪽에 보면. 하지만 그때의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가까스로 사울의 손에서 피한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몇 번이나 사울에게 잡힐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동굴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렵게 살다가 겨우 사울의 쫓김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날마다 쫓겨다니고 들에서 자고 동굴에서 숨어 다닙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는 사람이 도망을 다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이 무엇인가? 이 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그런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힘, 그 자체가 나의 하나님,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힘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만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각지를 전도하면서 거센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도 바울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자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이 다윗은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위험한 자리까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항상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바로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도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 나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석, 요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험난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과 요새는 대체로 힘없는 자들이 피난처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러한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과 요새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반석과 유사한 단어로 바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반석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돌을 의미한다면 이 바위는 산 같은 그런 걸 의미하겠죠. 작은 반석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곳이라면 높이 솟은 이 바위산은 적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방패는요, 옛날 전투 시에 화살 같은 적들의 원거리 공격은 물론이고 눈앞에 있는 적의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유용한 방어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을 항상 둘러싸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으며 다윗은 이것을 방패와 같이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오늘 보니까 또 산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방어물과 달리 이 산성은 인위적으로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이 산성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고 인도하실 때에는 작은 지역인 건 물론이고 거대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한 분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바위와 요새, 반석과 산성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 말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수십 개를 들고 또 안전에 만반의 태세를 다 준비하고 살아간다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내 삶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다윗도 불의의 세력 앞에서 꼼짝없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원수들에게 구원 얻을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자신과 함께할 것을 이 다윗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정말 멋집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답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대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빠 엄마를 부르짖으면 부모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목소리에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서 적을 만나면 더 배짱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은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악한 자들은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들은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유유히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코너까지 몰렸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좀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보가 된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과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